욥기 4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욥기가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42장은 욥의 고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하나 그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자리에 언제나 흔적이 남습니다. 나무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간판이 날아갔든지 아니면 지붕에 있는 것들이 뜯겼든지 태풍이 심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도로에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기 전과 고난이 지나간 후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일까? 욥에게 나타난 고난 전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이 새벽에는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난 전과 고난 후에 달라진 것이 과연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신앙이 없다,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 욥기 1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 욥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눈이 새벽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도 욥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게 찬찬히 보다 보면요. 약간 좀 숨이 막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여백이 좀 필요합니다. 욥의 고난전의 삶을 보면 신앙적으로 정말 완벽한데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리고 이제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것 같은데 삶에는 이렇게 좀 비집고 들어갈 그런 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만 어딘지 좀 답답한 모습. 본문 어디에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욥기 42장 다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욥기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욥의 모습입니다. 2절 보시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유복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7남 3녀를 낳았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뭐 특별히 문제될 곳이 없지요. 3절 보시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문제될 구절이 없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도 보면 자녀들이 생일날에 자기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 아들 7이 이제 누이 3명을 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겁게 생일을 잔치를 하고 이제 있으면 욥이 이제 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혹시 잘못되었을까? 아무튼 불러다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들의 명수대로 차서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특별히 속죄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물을 태워서 드린 이후에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면서 혹시 내 아들들이나 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떻습니까?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지요. 특별히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도대체 문제가 있을까? 이런 필요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찬히 뜯어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모든 신앙이 그저 그냥 나 중심. 자식들은 나거든요. 부모에게는 납니다. 그래서 자식이 좀 아프면 힘들고 아픈 이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도 특별히 자기 가정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이 다 자기 가정, 그 다음에 자기 자녀. 그 욥의 집에는 누가 있냐면 종들이 있습니다. 욥이 종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했다.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욥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욥이 그렇다고 사람을 달달 볶는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유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사탄도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의 집과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울타리처럼 두르셨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주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모든 복이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행복,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 축복의 자리에는 오직 우리 가정에 대한 자화자찬 그것뿐입니다. 욥의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1절 다시 가시면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신앙이. 그런데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10절까지 쭉 읽다 보면 그 집에는 종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종들에게 하루를 여유를 주어서 그들과 함께 보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내 식구, 내 자녀, 나 외에는 이 복을 함께 누리질 않아요. 욥의 자녀들도 그런 욥을 본받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당신의 자녀들이 주인님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모여 먹고 거기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신앙이 다 자기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전의 욥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도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는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욥이 이제 삶이 고난 이후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데, 욥의 이러한 고난 이전의 삶과 고난 이후의 욥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니면 변화가 없이 고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정체성에 관해서 그는 내 앞에서 온전하고 나를 경외하고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평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것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1절. 우리가 1절로 우리가 18절까지 앞에 살펴본 것을 우리가 윤영하면서 욥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 42장 11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바뀐 게 있나요? 고난 후에 욥의 삶이 회복이 된 이후에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욥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욥의 집에 왔다 그래요. 그리고 와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신앙적인 위로와 나눔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 이 속에는 이전에 알던 욥의 친구들, 동네 사람들, 더 나아가서 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난 이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고난 이전에는 내 가족들, 그러니까 고난 전에는 신앙이 폐쇄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의 모든 신앙의 관심은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들 모여서 먹고 서로 축복하고 잔치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고난 후에는 개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 그의 모든 자매, 이전에 알던 많은 사람들이 욥의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와 함께 또 욥의 슬픔을 또 위로하고 욥을 위해서 돈을 주고 금고리를 하나씩 주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유통하는 개방적인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나 중심이 있죠. 가족 중심이 있죠. 내 새끼들 중심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타인과의 관계의 소통과 회복입니다. 또 개방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고난 이후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고난이 헛된 겁니다. 이 고난 이후에 여전히 욥의 삶이 욥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냥 자기 가족 중심, 자식들 중심, 나 중심이라면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고 난 이유가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고난이 온 이유가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넓어지게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게 욥의 달라진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넓히시려는 바로 그 천국, 이거 하나하나 배우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욥이 치른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서 다 좋은데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욥기 이제 우리가 거의 끝부분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복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